신명기 31장 16에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함은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신명기 31장 29절 말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는 말씀은 여기서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에 악한 대로 행하며 견디기 어려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들의 부도덕한 우상 숭배 행위를 행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로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의 신앙의 순결성을 상실하는 호세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도 기록하시기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저희가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는 말씀은 인간이 교만과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그 후 아무리 온갖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 속한 고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던 모든 것, 세상의 것은 물론이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 지가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마태복음 말씀과 그 외의 말씀들을 비롯하여 여러 말씀들을 주셨고 저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알게 하셨기에 그 때가 언제일까 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살게 되었으며 결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웃고 떠드는 그때에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로 깨닫게 해주셨으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2018년부터 더욱 명확하게 일어날 모든 사건 사고들에 대하여 아무도 믿지 않았고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또는 나라적으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들뿐 아니라 그 누구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말하지도 않을 때여서인지 하물며 앞으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기도 어려워질 것이고 없어지거나 지폐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에는 비웃는 사람도 많았지요. 그러나 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전혀 믿지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이 말하는 것만 듣고 정작 자신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알아보려 하지 않기에 무슨 뜻인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시고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욥기서 34장 21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통치자들의 행위를 감찰하시며 공의를 굽게 하는 치리자들에게 징계를 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며 세상 치리자들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 그릇된 심판을 내릴 수 있겠지요. 요즘처럼 인간의 법의 잣대처럼 말이지요. 이는 인간은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든 것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인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시기 때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공의의 기준이 되시며 절대 주권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필경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사람들은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도저히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기록해 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배워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것이지요. 세상의 마귀에 의하여 끝없이 조종당하며 살아온 인간들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 아닌 스스로가 쪼다가 되고 뇌를 정지시키는 노예로 전락당하기를 원하고 있어 온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한 것에서 자신들 스스로 되지 않는 우쭐함으로 뭐나 되고 싶어 스스로 자기 목을 조이고 파괴하는 노예로 알아서 마귀에게 자기 목숨을 갖다 바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최첨단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은 오히려 로봇을 앞세워 인간을 조종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드디어 우리들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퇴근하기까지 화장실조차 갈 수 없도록 인간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하여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로봇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사람의 수입이 매달 수백만 원씩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일이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인가 말입니다. 이제는 사람에게만이 아니요 인간이 잘난 척하며 만든 쇳덩어리에 불과한 로봇에게 왕따를 당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생리현상까지 막아가며 참으며 일을 할 수 있나요? 화장실 다녀왔다고 로봇이 일을 주지 않아 일을 줄 때까지 앉아 놀 수밖에 없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것도 동급이 아닌 쇳덩어리인 로봇에게 굽신거리고 잘 보여야 하고 로봇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니 정말 어이없는 현실 아닌가요?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이런 것이었나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애굽으로 나라 잃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리현상까지 막아가며 노역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상황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 욕망으로 인하여 죄를 낳고 그 죄를 인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예를 볼 수 있고 아주 좋은 본보기이며
이러한 것을 뇌의 회로가 뒤엉키고 고장이 났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 속에 침투한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사탄이 수천 년 전부터 인간들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인간을 죽이고 있는데 무지한 인간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배달이라는 신종 직업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배달이라는 직업을 인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 기뻐하는 것도 잠시, 현재는 그 직업으로 인하여 갈수록 기계의 노예가 되어 생리적인 현상마저 자유롭지 못하고 식사도 할 수 없이 일을 순간도 쉬지 못한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식사할 시간조차 없이 인공지능 로봇이 명령하는 콜을 단 5분이라도 잡지 않으면 일감을 주지 않아 하루 종일 일을 잡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일하는 자로부터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기 목을 조이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얼마나 인간의 생명을, 삶을 영화롭게 하고 영위할 수 있게 할까요? 요즘 인간들의 생활상을 보면서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가고 있을까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말씀으로 깨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만군의 유일하신 신이신 왕으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대신 기도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사람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과연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능력 되시며 모든 인간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지한 인간들의 선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마귀들은 이러한 인간들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무언가 줄 듯하며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권력, 권세, 재물, 건강, 가족, 자녀, 부모, 건물, 집, 자동차,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노예를 만들려 하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순간의 거지를 만들어서 숨통을 조이면서 겁박할 것인데 기독교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무지함이 어찌 이러한 악랄한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마귀 사탄들은 어떠한 일들을 통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컴퓨터, 핸드폰, 바코드, 짐승의 칩, 드론, 마스크, QR코드, 백신이라는 단계로 계속해서 인간을 마귀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노예로 삼고자 은밀하게 흑막 뒤에서 수천 년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물은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고 신기하다며 광분하고 있는 최첨단을 자랑하는 지금에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편리함이라는 단어로 다가와 여러분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물건들을 한번 보실까요? 컴퓨터도 처음에는 신기함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컴퓨터의 노예가 되어 있고 핸드폰을 통하여 신기함을 시작해 편리함의 노예가 되었고 바코드라는 신기함을 시작하여 편리함과 신속함 가운데 인간에게도 넘버가 찍히는 시대가 되었고 결국
그 바코드는 인간을 통제하고자 하는 계략으로 서서히 칩이라는 모양으로 인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신기함과 편리함으로 여러분 곁에까지 독이 잔뜩 오른 뱀이 모양을 바꾸어 스물스물 다가와 인간이 잼을 다음으로 가장 마음을 빼앗기는 자녀와 개들에게 심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해 오던 것을 심기 시작했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 세계 언론들은 갑자기 세계 곳곳에서 아이들이 없어진다고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므로 칩을 심으면 안심할 수 있다고 광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비밀한 것들을 모르고 마귀의 괴략과 미혹에 빠져 그저 신기하고 편리하고 누가 먼저 해야 시대를 앞서가고 세련되며 최첨단을 걷는가를 경쟁이라도 하듯이 너를 죽이려고 해 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나방들처럼 좋다고 환호성을 지르며 영화나 TV에서나 보던 신기한 드론이라는 물건이 나오자 그 물건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르면서 환장을 하고 신기해하며 결국에는 독을 잔뜩 올린 뱀의 이빨이 눈앞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여 사람들을 가지고 숫자 노름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 사람들을 꼭두각시처럼 장난질을 하는 세계 정부에게 마스크라는 것을 통하여 육신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결국에는 바이러스라는 것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세뇌시키기에 성공하고 그 다음 백신을 통하여 사람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전 세계 인구의 10%만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그 나머지는 모두 노예로 만들어 자신들을 추종하게 하고자 하는 계략에 잘도 넘어갑니다. 지금은 백신 여권을 출시하네 만에하며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이 없으면 상점에서 물건 구매를 못하고 비행기는 물론이요. 모든 대중교통 자가용 등을 운행하거나 탈 수도 없고 학교 교육도 못 받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못 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성경 계시록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전 세계에 있는 흑암의 세력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 이미 4, 5년 전부터 QR코드를 각 가정 입구에 장치해 놓고 집안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중국 공안들이 핸드폰만 터치해도 그 집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까지 알며 또한 특별히 고안된 안경만 쓰면 거리에 수천 명이 지나가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개인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 이미 모든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버가 새겨져 있는 실정이며 중국의 가장 큰 교회 건물부터 시작해 모든 지하교회까지 모두 잡아내어 고문을 하고 감옥에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18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은
인간을 가장 악하게 조종하여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해온 악행보다 더욱 악하여 인간이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고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마약이나 게임, 음란, 동성애 등으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악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도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지옥 불구덩이인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은 마치 불나방이 자기가 타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불빛을 향하여 돌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는 한 사람으로서 어찌 안타깝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들어 더욱더 인간이 어찌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심정입니다. 인간은 언제부터인가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사람이 바로 옆에서 죽어나가고 괴한에게 칼에 찔려 쓰러져 있어도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전혀 관심도 없고 자신에게 무엇이라도 이익이 있어야 그제서야 슬금슬금 무슨 떡고물이라도 생길까 하여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그것이 말 못하는 개보다 나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인간 스스로 개만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알지 못하는 것에 광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이곳저곳에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점점 전 세계가 사람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베네수엘라로 시작하여 현재의 미얀마 사태까지, 또한 이스라엘, 아랍, 인도, 유럽 등 이쪽 저쪽으로 미국 국경선에는 나라 잃고 떠드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목숨만이라도 살리려고 어린아이들만을 미국 땅으로 높은 국경 담벼락에서 떨어뜨려 버리며 한국으로 전 세계로 도망다니는 나라를 잃은 자들이 있고, 하물며 어느 나라도 받아주지 않아 그저 물 위에 떠다니며 정처 없이 붙어있는 목숨이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는 공권력이 강력해져서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도리어 총칼 부리를 겨눌 것이라고 수십 년 전부터 예견했던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 드론을 이용하여 자유를 요구하며 싸우는 국민들을 향해 목숨이 위태로워 정글로 숨어든 자국민들의 위치를 파악한 후 RPG로 장거리 폭격을 감행하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경이 오히려 자국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고, 중화기로 동원한 군의 공격으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드론과 로켓포까지 동원하여 자국민들을 향해 발포하고 군경의 총격 등으로 7,309명이 사망, 3,331명이 정부와 군이 보호해야 할 자국민들을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북한에서는 악의 축인 김정은이가 또다시 세포비서 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것들은 결코 인간이기를 포기한 마귀의 편에 선 마귀에 속한 마귀의 지옥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마귀와 이단, 사이비와 사기꾼은 하는 짓이 한치도 다르지 않고 숨소리조차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을요. 고난의 행군은 이 굶주림을 잘 이겨내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공급하는 그 많은 물자와 돈, 또 수십 년 전부터 중국에서 비밀리에 갖추어진 장소에서 전 세계를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자유 대한민국을 해킹이라는 도둑질만을 하면서, 또한 대한민국보다도 더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왜 그렇게 3대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인민들이 처참하게 굶주리며 죽어나가야 하고, 자국민들은 70년이 가깝도록 1%인 김일성 괴물 일가를 위하여서만 굶어 죽으면서까지 희생해야 하는 것일까요? 6.25 이후 생산 자원이 북한에는 남한보다 몇십 배가 넘게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70년이 가깝도록 저렇게 계속해서 1%의 김일성 일가만 잘 처먹고 누리고 당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 명이 가까운 인민들은
날마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며 김일성이부터 시작해서 현재 김정은이까지 날마다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여줄 테니 생명 바쳐 당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이 여전히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공산당과 사기꾼, 이단 사이비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과 악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 불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느냐 선택을 잘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며, 만일 악한 마귀 편에 선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편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택한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하나, 숟가락 몽둥이 하나밖에 없었던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최초의 자랑스러운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도로 세우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계가 놀라워할 만한 놀라운 발전을 하는 성과를 이루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유 대한민국이 점점 악해지고 이기적이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버리고 정의와 진리를 버리고 말로 할 수 없는 불법을 행하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히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세상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을 수 없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온 현실이 눈앞에 왔는데도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제 주인도 못 알아보고 망둥이처럼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질서가 없어지고 점점 더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 진리가 상실되어 더 이상 정부, 국방, 검찰, 경찰, 교육 등이 있으나 마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혼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것은 가짜요, 사기요, 불법이요, 불의함이요, 욕심이요, 욕망, 욕정이요, 거짓이요, 꼬임이요, 미혹이요, 유혹이요, 분냄이요, 이간질이요, 참지 못함이요, 간교함이요, 사악함이요, 미워함이요, 시기함이요, 남 탓이요, 핑계대는 것이요, 책임 전가요, 질투함이요, 다혈질이요, 불확실함이요, 혼돈함이요, 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요, 강도짓하는 것이요, 살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지금의 현실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속에서 자기들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는 마귀들이 최악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깨달은 자녀들의 모습, 택함받은 자의 모습,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은 앞서 나열한 마귀의 것의 반대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모습의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과 정의와 사랑과 나눔과 내어줌과 분내지 아니함과 미워하지 아니함과 시기 질투하지 아니함과 용서함과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심령이 상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며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며 자신의 것을 쌓지 않는 자들이며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에 받을 복은 에스겔서 43장 22절, 23절, 27절에서 31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인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보이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악한 편리함에 젖어 하나님을 배도하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떠한 악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씀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시고 곧 임하게 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대신 간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